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 추격해오던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 현장을 나온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지 사흘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노인도 있었을 거고 정말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우리 주일학교 설교했던 내용인데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목이 마른 걸 참지 못해요.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조르고 떼를 쓰고 아마 우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도 간절히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물이 딱 보였어요. 아마 그 물을 보는 순간 앞뒤 생각을 하지 않고 달려갔을 거예요. 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가끔 그런 실수를 우리 범하기도 해요. 저도 물론이고. 맞아, 그거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기댈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것을 덥석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들어서 아마 주저하지도 않고 아마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 물을 먹어야 하는 물인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나요? 23절에 보니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물이 고통만 가져다 주는, 도저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고통만 가져다 주는 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가 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 고통, 슬픔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라는 어떤 것이었나요?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을 마라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남편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적어도 이곳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미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 줄 알았지만 나오미는 그곳에서 진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죽고 정말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고향 친구들은 그 고향 친구들이 나오미를 불렀을 때 그는 자기를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왜요? 자기의 그 고통이 너무 크고 자기는 지금 너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지도자로 세웠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대답을 진짜 잘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보이고 있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직접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어떤가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불 나서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하남같이 큰 집에 살았을 때 불이 났으면 어땠을까?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감사해요. 저는 불이 난 것도 불이 난 건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물건들 뭐 이런 건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걸렸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거를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매일 출근을 일을 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불난 그 시점부터 이렇게 막 지난 일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그게 뭐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포기할 수 있었고 다. 그런데 그 작은 집에 5명이 모여서 있을 때와 5명이 아니고 또 3명이 있을 때 저희 아이는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돼가지고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포기할 수 없고 그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근데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남편한테 얘기해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다 지나고 얼마 전에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 이 집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내 옆에 붙여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눈치챘어?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럴게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희 남편이 아니 자기가 그때 알았으면 복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거래요. 이게 진짜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때 말을 안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지나간 일이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이 확 달라진 것은 제가 제주도에 여름 학교를 하러 제주도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중국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3일 클럽이다 뭐 TC다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 나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보내신 것이 제가 자원해서 갔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이 혼자 울었어요. 혼자.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어서 제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함께 지내는데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집이 천국이었구나.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그런 감사가 저한테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마라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마라는 누구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직접 건너게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라의 쓴물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싸우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나의 용사로 세워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스스로 정복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난 마라 앞에서 마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마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의 늪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형제자매가 나의 마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남편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녀도 그리고 주신 형제자매도 나의 건강도 환경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하며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주신 것에 허락해 주신 그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마라의 고통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무가 며칠 전에 있었는지 몇 년 전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모세에게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마실 수 없었던 그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양의 이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시험에 약간 좀 스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정 욕구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나 시험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공부를 그동안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 어떤 과목을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없어요. 저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서 막 그런 기적을 내가 목도하고 이런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거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치료했던 것처럼 너희의 어떤 상황과 여건도, 육신의 질병도 모두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것처럼 수르강야 같은 데 인생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치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엘림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말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라를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집안을 들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마라 뒤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내가 묵묵히 감당해내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